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의 전도부흥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죠. 지난주일에는 에스라의 말씀의 부흥 운동을 나누었습니다. 자, 교도가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들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며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이 땅의 항맘을 보소서. 모든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 마음과 우리 땅에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허드슨 테일러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중국의 선교 개척자가 허드슨 테일러예요. 어느 날 고국에 이제 돌아왔죠. 오래간만에 선교사 후보생들을 만났을 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국 선교의 사명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 후보생들을 향해서 이 윌리엄 테일러가 말을 했어요.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선교사로 중국에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선교사 후보생 한 명이 손을 다싹 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허스던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선교지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이 부딪히면 그런 것들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어요. 그때에 한 친구가 손을 높이 들면서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무슨 동기로 중국에 가서 선교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게 있어서 오직 하나의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땅을 사랑해서입니다. 라고 이제 테일러 선교사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니느웨 선교사로 파송을 해가지고 그 땅에서 전도의 부흥을 일으켰던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했던 한 인물, 요나 선교사. 멸망해가는 그 땅을 사랑했던 한 선교사 요나를 생각하면서 전도 부흥의 은혜를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부흥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기도 부흥이 있었어요. 그것이 미스바 부흥 운동이라는데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이제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났던 워터게이트 부흥 운동이에요. 수문학 광장 부흥 운동이죠.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열어주시면 보일 수 있겠죠. 넘겨보세요. 요나를 통해서 일어났던 니느웨 부흥 운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건 전도 부흥운동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미스바 부흥운동은 기도 부흥운동, 수문학 광장 부흥은 말씀 부흥운동, 그 다음에 니느웨 부흥운동은 전도 부흥운동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느웨 부흥 운동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들도 부흥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다시 일어나라. 뭐라고요? 시작. 다시 일어나라. 지금 다시 일어나서 지금 요나가 니느웨라는 큰 초롱성을 향해서 지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전도하러 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욥바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서 도망가다가 풍랑 맞아가지고 다시 아스로 니느웨 성,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모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지도를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는 일어나 가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요, 하나님 얼굴의 낯을 피하고 육지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일 끝이 어디냐면 스페인이요. 다시스가 스페인을 말하는, 그때 이제 글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나요? 큰 태풍을 내리니까 이제 요나가 드디어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더 없어 요나를 삼켜버리고 말죠. 그 뱃속에서 요나가 3일 3야 동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구해요. 그러면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토해내도록 만들죠. 그래서 육지에 떨어져 가지고 드디어 바다가 아닌 육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아스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라는, 어떤 말씀이 임했을까요? 성경 기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라,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대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두 번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로는 요나서 1장 2절에도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대에게 선포하라는 그런 세 가지 명령을 줘요. 너는 일어나고 가서 선포하라. 근데 이제 요나는 두 번째 명령을 똑같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3장 2절에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대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한 번으로 끝장내지 않고 두 번째 요나를 콜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들도 이런 말씀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한 번으로 끝장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요나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들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얼마나 자주 두 번째 은총의 기회를 주셨습니까? 이 은총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다시 요나를 불러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불러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 니느웨로 갔다. 그건 뭘 말해요? 요나의 순종함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할 때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어나고 있는지요? 물어보는 것이죠. 요나는 4절부터 6절을 볼 것 같으면 요나가 그 성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서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하룻길을 향하면서 외쳐 이제 그 니느웨 성을 돌아다녀요.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에 순종할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당신의 위대한 계획과 경영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들도 천국에 갈 때까지 주일 성수를 기본 틀로 삼고 기도와 말씀을 앞세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실패한 처지라도 찬란한 꿈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 문을 닫으면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길이 막혔습니까? 다른 길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문이 막혔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장벽이 높고 이제 경과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장벽을 뚫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한 사람의 그 요나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그 성에 있던 모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 경관 성벽이, 그 경관 요새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뚫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면 인생의 어떤 경관 성읍도, 경관 장벽도, 모든 문제도, 모든 시험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지 마세요. 과거의 이제 실수에 내가 갇혀있지 마세요. 과거의 죄악에 내가 눌려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요나 선교사에 관해서 얘기한 거니까 그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으니까 또한 선교사를 내가 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윌리엄 캐리. 이 사람은 제하공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이제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대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1834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도 선교의 꿈을 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등을 공부한 후에 영국 침례계로부터 파송을 받았어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천국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지만 윌리엄 캐리는 이제 영국으로부터 파송을 받아 인도로 갔거든요. 인도를 공인하면 이제 인도를 공부하면서 영인 사전을 편찬하고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한 후에 출판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인쇄기를 도입하고 기술자들을 불러서 조판을 완성을 했거든요. 그러나 캐리가 지방 순회 전도를 나간 새에 불이 나가지고 모든 인쇄기와 원고가 몽땅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캐리는 낭망하지 않고 그 잿더미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그런 말이에요. 구했다 그런 말이에요. 드디어 1801년에 벵거로 성경을 시작으로 24종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이 번역 출판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실패와 성공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위대함이라는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데 위대함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넘어졌습니까? 일어서면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시작. 믿는 자의 위대함은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윌리엄 이제 캐리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도하라.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잠시 무관심에 실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지도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있어요.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을 수 있는, 떼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게는 여전히 놀라운 번영의 가능성이 있고 축복의 기회가 있고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기를 내고 스스로 격려하고 다시 요나처럼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가나안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순간도 종종 생기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요나처럼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처럼 다시 감사하고 찬양하며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이 임하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느 때 기도의 부흥, 전도의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요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우리 다 같이 시작. 힘써 전도하라. 지금 요나가 이 니느웨 성, 이 큰 성읍에 와가지고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지금 외치면서 다니고 있는 모습이고, 니느웨 성의 그 완악하고 잔인했던 백성들이 지금 요나의 부르짖음에, 외침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하였더니, 자,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아멘. 여러분,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를 갔다고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전체 둘레가 90km예요. 90km. 얼마나 큰 성읍인지 여러분 기억됩니까? 높이가 30m야. 그리고 성벽 위로 쌍두마차가 달려다녀요. 여리고성처럼. 그리고 아주 거대한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요새일 뿐만 아니라 아주 초롱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게다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었으니까 좌우를 분별하는 사람까지 하면 한 6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우리 부천이 지금 시민이 몇만 명인지 아세요? 이 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 몇만 명인지는 알아야죠. 37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이, 아수르에 쓰던 니느웨 성이 60만 명이에요. 50에서 60만 명을 본다고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큰 도시였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성을 갖다가 성경에 큰 성읍이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말한 것은 성읍이 크다는 뜻도 있지만 죄악이 엄청 크다는 암시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예고된 그런 화라든지 재앙을 선포하는 명령을 처음에는 거부해서 육지로 가라는데 바다로 갔죠. 이제 니느웨로 가라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다시스 스페인으로 갔단 말이에요. 마침내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5마디를 외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5마디만 했어요.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아수르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의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에 아수르에서 내가 살아본 적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아수르까지 600km 떨어져 있어요. 서울, 부산을 왕복 10번을 해야 돼요. 10번이 48km. 5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먼 땅이에요. 480km니까, 그죠? 이게 600km니까 왕복하면 되겠네. 이제 먼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몰라요. 그럼 아수르로 외쳐야 되잖아요. 보세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다. 5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서툰 현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못해 지금 기쁨으로 예수 쳤다 불신죠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또 지금 요나가 전도하는 게 아니야.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온 거예요. 지금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오는 상황이니까. 자, 서툰 언어 5마디. 그리고 억지로 불편하지만 그런 느낌 속에서도 전도하는 모습.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고 봐야죠. 여러분은 사형리 갖고 뭐 글 없는 책 가지고 가서 설교도 막 10분, 20분, 30분을 해야만 전도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나의 5마디의 전도의 말은 마지못해서 전하는 느낌을 주고 서툰 현지였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후에 앉아가지고 옷을 찢고 머리를 뜯으면서 회개하고 통일사복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죄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을 갖다가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짐승들조차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와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나타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잘생겼어요? 여러분이 사회적 지위가 높았어요? 여러분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성령이 쓰셔야 된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전도할 때 너무 계산하면서 전략을 짜가지고 이렇게 책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물품을 준비하고 이렇게 돈을 쌓아놓고 그럴 때 몇 시에 언제 어디서 이렇게 전략을 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 전도를 하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단순하게 전도했던 사람이 있으면 요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훈련 다 받아가지고 전도 나가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전도 한번 못하죠. 적절할 때 적당할 때 시간 될 때 전도해야지. 그렇게 전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단순하게 요나 선지자처럼 전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한 선교사님이 된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릴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신실한 부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너가 사는 이 동네 저기에 고등학교가 있지 않느냐. 고등학교를 품고 기도해라. 그래서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거역하지 않고 기도의 명령에 전도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그 고등학생 그 젊은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저들을 땅끝까지 하나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12년간이나 했어요. 몇 년을 했다고요? 12년간이나 했어요. 근데 12년 때 우연하게 알게 된 남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생. 그 우연조차도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우연히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필연인 거예요. 그게. 그 남학생을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해냈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3년이나 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또 기도를 한 거예요. 마침내 그 남학생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학생이 OM 선교회를 창립해서 그를 이끌어가는 초대 리더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OM 선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배를 가지고 온 지구촌에 있는 항구마다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1년에서 2년 동안 단기 선교사를 모집하는 그 선교회가 OM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이 신실했던 이 부인의 기도와 그 전도로 말미암아서 OM 선교사의 초대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한 부인이 기도와 전도의 열정을 통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온 지구촌에 엄청난 많은 민족과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조지 버월. 한번 보여줘.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없어요? 조지 버월인데 2023년도 2달 전에 4월 18일 날 별세를 했어요. 향년 84세로. 그 부인이 누구냐 그러면 도로시 클랩이라는 사람. 도로시 클랩이라는 이 부인 성도가 이 젊은 학생을 전도를 해가지고 지구촌을 복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도로시 클랩이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제 심판을 하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그녀를 심판대 위에 올려가지고 성실함을 칭찬하고 그때 그 기도와 그 전도의 그 상황을 통해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하도록 만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니느웨 성의 수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도로시 클랩이라는 이 부인이 조지 버라는 이 고등학생 한 명을 전도해 가지고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선교회를 만드는 선교사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 선교사 한 명이 니느웨를 뒤집어 놨다고요. 조지 버가 지구촌을 뒤집어 놨다고요.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조지 버라는 사람이에요. 84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그 사진을 보면은, 내가 사진을 넣었는데 이걸 안 넣네. 그러니까 지구촌에 그 온 지구촌 세계 지도 있죠. 그 옷을 입고 다녀요, 그 양반은. 근데 넥타이를 안 매고 지구촌 세계 지도가 있는 옷으로 해 입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난제라든지 성경의 난제를 내가 듣고 정확한 답을 주겠다는 식으로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전도하지 마세요. 그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가슴 벅찬게요. 한번 오시면 어때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요. 예수 믿으면 자녀들 다 복 받아요.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거 낫지 않아요? 교회 오면 떡도 주고요. 육신의 떡도 주고 영혼의 떡도 준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빵을 자주 주는 교회입니다. 왜 이런 말 못합니까? 그럴 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다고 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도 훈련 받아야 돼요? 성교 훈련 받아야 성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상대의 마음에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전도하지.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다 보면 영원히 전도 못한다, 그런 말을 내가 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여러분, 나의 전도하는 한마디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면 큰 부흥의 시발점이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도하기 어려울 때, 왜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4년 동안 이 한국의 교회와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영적 침체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단 사이비들이 창궐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성도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쁘게 만들어갔거든요. 지금도 정명석이, 지금도 안산홍이, 지금도 이만희, 지금도 통일교 문선명이와 그 아들들, 여기 전도관 박태선이, 이런 친구들이 끊임없이 기독교를 폄하하게 만들고 성도들에게 얼굴을 먹칠했기 때문에 전도하기 힘든 건 분명하지만,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해 심플하게 요나처럼 도로시 클레 부인처럼 전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흥을 가져오려면 우리 다 같이 시작. 깊이 회개하라. 깊이 회개하라. 지금 경고한 이 초롱성, 이 니느웨 성 안에서 많은 백성들이 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왕에 이르기까지 다 나와서 그 잿더미 위에서 지금 힘써 부르짖어. 오늘 성경이 뭡니까? 힘써 부르짖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참 놀라운 부흥의 기적이에요. 니느웨가 다섯 마디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다. 이 서툰 현지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60만 명 정도 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들어가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죄에 대해서 심히 슬퍼하고 근심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요나 선교사의 부흥의 역사예요. 여러분, 요나의 선포를 듣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금식을 선포했다, 높고 나쁜 자들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소식을 듣는 니느웨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의 변화는 백성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왕과 고관에게까지 번졌어요. 그래서 왕이 조소를 내려서 짐승들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실 줄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였거든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요나의 단 하루의 전도로 니느웨를 휩쓴 회개의 역사는,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 금식이고 굵은 베옷을 입게 했다 그러면 우리들도 요나 선교사의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일부 교사들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이 역곡동, 부천 땅 1동, 2동, 3동을 돌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화와 재앙이 이 성에 임하게 됩니다라고 외쳐내면 우리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걸 목사가 가서 도의서공원에서 예치고 빵 나눠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한 사람이, 요나 선지자와 같은 그런 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의 가정이라도 돌면서 하나님, 지옥불에 던져지는 내 자식들, 내 남편이 있습니다. 죄악을 당치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사는 그 동네라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소리내서 하면 미친 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을 돌파주세요. 나는 그래요. 손자가 지금 동국초등학교 다니잖아요. 장다니엘이. 그때마다 걔를 집어넣고 날마다 딱 한마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얘가 들어갈 때 평범하지만 나올 때는 비범하게 하시고 이 동국초등에 있는 친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세요.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5초도 안 걸려요. 반드시 그 기도하고 혹시 잊어버리면 집에서 다시 기도해요. 반드시. 다니엘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요나 선지자와 같은, 요나 목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국가나 교회나 가정의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이 가장 앞서야 될 것은 뭐냐면 분석이나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회개를 할 줄 알아요. 누구처럼? 니네 백성들처럼, 요나처럼. 회개할 때는 여러분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끊어야 될 것을 끊는 것도 회개예요.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와 간담으로 나가는 것도 회개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를 갖다가 얘기할 때 요놈의 나라 그럽니다. 요놈의 나가 먼저 회개할 때에 내가 그 땅을 밟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거기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요 놈의 나가, 요나잖아. 요 나가 먼저 회개할 때 그 땅이 회개하고 그 영혼들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아수르까지가 600km예요. 600km면 엄청난 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이라크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주변에도 우호국가가 많아요.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낸 나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먼 나라인데 이 나라가 철천지 원수예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아수르하고도 철천지.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이라크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요나가 750년 BC, 예수님 태어나기 750년에 활동을 했거든요.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잡아갔어요. 잡아가지고 70년 동안 포로로 써먹어요. 그리고 다 흩어졌어요.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인데 요나 보고 아수르를 가라는 거예요. 옆에 요르단을 가게 하든지 옆에 그냥 암몬 족속도 안 좋은 친구들이지만 암몬 족속에 바로 요단강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600km의 철전지 원수 견원지간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마음에 왜 요나가 너 다시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 지금 보면 이라크 모술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해 그랬을 때 왜 다시스 스페인으로 도망갔냐 그러면 이 원수들한테는 일단은 내 복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 구원받으면 안 돼요. 쟤네들 축복받으면 안 돼요. 그런 미움과 증오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요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결국은 갔어요. 미움과 증오를 극복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니네 백성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가 지금 슬퍼 울며 안타까워하면서 옷을 찢고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중요한 간단해요. 요나가 미움과 증오를 회개했더니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위대한 부흥의 순서가 있어요. 여기 위대한 회개의 순서가 있다고요. 미움과 증오를 버리지 않는 한 그 땅,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공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어떤 정치인일 수 있고 내 남편일 수 있고 저 북한 땅일 수 있고.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 회개해요,
그런다고 회개한 것 아니에요. 원수에 대한 증오를 극복하는 참된 회개를 이루는 것이 참된 부흥과 축복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시련을 당해도 내가 지었던 어떤 허물이라는 죄에 비하면 이거 시련과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오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시 한번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것, 그것도 참된 회개예요. 뭐라고요? 그것도 참된 회개다.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를 넘어서는 것도 회개예요. 그 다음에 어떤 시리나 역경이 있을 때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도 회개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보세요. 요나가 회개한 후에 편리한 다시스로 가지 않고 아주 불편한 아스로 니느웨 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바다로 가지 않고 이제는 육지를 갔다고요. 넓은 문으로 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갔다고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갔다고요. 그럴 때 놀라운 회복과 성공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했다 그러면 나는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불편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내가 먼저 요놈의 나가 먼저 부흥을 경험하면 나는 넓은 길로 안 가요. 좁은 길로 간다. 나는 넓은 문으로 안 들어간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회개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두 손 들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가슴 치고 머리 뜯고 돌아가서 내려가다가 남의 집 밭에 가서 가지 따먹어? 왜 가수건 철저목 넘어가서 사과 따먹는겨?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요나가 그랬다고요. 옛날에 용일 초등학교 다닐 때 인천공고 기계과 다닐 때 그랬지.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야. 하나님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정말 얘기하면 편리한 길을 안 가요. 불편한 길을 가. 누굴 주님을 위해서 그런 거서 넓은 길을 안 가요.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요. 멸망의 길을 안 가고 구원의 길을 간다, 그런 말이에요. 자, 10절 한번 읽어봐요. 이거 한번 읽어보자. 시작. 원수에 대한 증오를 버리는 것, 시련 속에서 감사하는 것, 죄를 버리고 일어나는 것, 요거죠.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입술의 서비스만 하지 마세요. 마음의 서비스만 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이 시발점이 되겠지만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악한 것에서 떠나야 돼. 악한 사람에서 떠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도 떠나시는 거예요. 돌이키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켰다,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는 입술만의 자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죄를 버리고 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회개다. 참된 회개는 구체적으로 뭐냐? 죄를 구체적으로 버리는 거야.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이유가 있고 니느웨가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립서비스로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런 정도로 가볍게 죄를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느웨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날 때에 동일한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줄지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암송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고 그때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면, 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고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 도시를 고쳐, 그 나라를 고쳐, 그 열방을 거기서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 나를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리고 죄를 돌이킬 때에 거기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왜 부흥이 안 일어나요? 왜 구원이 안 일어나요? 당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내 백성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잖아요.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것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악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높아진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것을 버리고 떠나고 자기가 겸손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죄를 사하고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사업을, 그 도시를, 그 나라를, 그 열방을 고쳐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를 먼저 처리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죄가 하라리와 나사이를 맡고 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그 수많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야. 왜?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너가 죄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과 너 사이가 이 죄로 발비하면서 가려져 있고 사이를 갈라놓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너를 보고 있지 않다고, 듣지 않고 있다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 정말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제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죄를 벌어야 돼요. 죄를 떠나야 돼요. 그럴 때 성경은 내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나라를, 그 도시를, 그 땅을, 그 영혼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부흥회가 아니에요.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네 돌아가면 세미나하고 유명한 코미디들 모셔놓고 이 김창규 같이 썰을 잘 푸는 사람 데려다 놓고 강연 듣고 그래요. 구름대와 같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고서 그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버리고 떠나서 내 교회를 고치고 우리의 가정을 고치고 우리의 교회를 고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나라가 고쳐질 때 그게 바로 참된 부흥이라 그런 말이에요. 한국교회 병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비극은, 특별히 한국교회 비극은 회개 없는 축복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고 회개 없는 성장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축복만 구하고 있어요. 성장만 구하고 있어요. 부흥을 구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복만 구하는 이 안타까운 우리 시대의 비극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흥 이전에 참된 회개를 여러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없는 곳에 부흥은 없습니다. 참된 축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구원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니느웨 성의 그 왕과 백성과 짐승조차 참된 회개를 하였을 때 요나가 이 선교사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 성에 들어갔을 때 그는 참된 회개를 했어요. 철저히 원수조차도 미움과 증오를 벗어버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런 도시를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그때 임하여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부흥이 이 땅 위에 임하여져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거짓과 불의가 이 땅을 횡행하고 있고요. 많은 우상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고 말이죠. 이럴 때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황망을 보시고 성령의 불길로 우상들을 태우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나가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자,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요나처럼 다시 일어나 힘써 전도하며 깊이 회개할 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것이다. 지금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지금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면서 우상들을 깨뜨리고 지금 부서뜨리고 있는 모습, 이 우상을 지금 머리를 부숴버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으로 큰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요나처럼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처럼 불순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니네 백성들처럼 참된 회개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의 자리에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다시 요나를 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쓰시지 않겠어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이 도시와 이 나라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을 통해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처럼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